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PPT가 혹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사랑 예수. 이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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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진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소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진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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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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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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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을 살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바라네.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주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날 위해 고통.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마지막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주.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동안에도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자들로서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701 특공연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부대로서 모든 구성원들과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구약 1243쪽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으시고 교독하고 마지막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준호, 재현이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다 고개 숙이지 말고 성경 안 봐도 되고 나를 보세요. 내가 보라 그럴 때 보면 됩니다. 고개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 우연나? 나를 봐. 우연나? 자, 저는 오늘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살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사랑, 이것은 사실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가만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일마다 때마다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사람, 가만 보니까 많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일시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은혜가 따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자의 삶을 보면 그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의 삶에 변화는 있습니다. 때에 따른 변화도 있고 어떠한 변경되는 요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에는 변함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어렵냐면요, 변화는 주지만 변함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던 사람에게도 좋아하던 어떤 것에도 실증을 느끼며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요. 핸드폰 같은 거, 전자기기 같은 거 잘 갖고 싶은 거 비싼 돈 들여서 가지면은 그게 이제 평생 그거 갖고 애지중지할 것처럼 한 일주일, 2주일까지는 막 그래요. 근데 한 달 지나면은 소중하던 핸드폰이 그냥 쿠션 있는 곳에 아무데나 막 던져집니다. 2-3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핸드폰이다 하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있든 없든지. 깨지면 깨지는구나. 그냥 그대로 쓰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이 어떠한 마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원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결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이 더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하면 더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살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다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근데 어떻게 하면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변함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생각은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많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면 공허함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공허한 것인가?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왜 공허할까요? 열심을 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의 삶에 공허함과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바삐 움직입니다. 더 열심히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진합니다. 더 열심히 다른 방안으로 무언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열심을 내어 더 좋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질수록 은혜가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즉 보통의 사람들과 사람이 가진 특성과는 전혀 다른
오직 변함도 없고 틀림도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선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는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다, 변함없이 갖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들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 시대의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이고 믿음의 좋은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그 변화 속에 무엇을 놓치지 않는 것?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놓치지 않겠다. 그 본질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변화와 열심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때의 공허함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떴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 다시 살아가는 은혜는 있는데 다 일시적이더라고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펴도 열흘 내내 꽃이 아름답게 피는 꽃이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가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탄탄대로여서 이제 좋은 일들만 펼쳐질 것이다, 흔히 말하는 꽃길로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어떻게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길로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로 가게 됨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길, 풍성한 길, 윤택한 길,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따르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따라오면 다 따라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둥바둥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삶의 시선과 모든 것이 다 외부적인 요인에 신경을 씁니다. 이래야지 누가 내 잘 보이고 좋고 막 이런 거 보는데요, 은혜가 따르는 사람은 딱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삶의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여건들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무엇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보장된 은혜를 위해서, 내가 나의 은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과 방향을 따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은혜가 따르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음을 오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첫째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뿌리 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깊이 뿌리 잡고 있으면요, 그 반석 뿌리가 깊게 자라면 자랄수록 가지는 조금 앙상해 보이고 나무는 조금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때에도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깊이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로 뭐냐면 그것이 행동과 태도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남이 봤을 때,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야, 네가 가진 모습 대단해, 여러분, 이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양심은 누가 아니까? 나만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보이는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가증스러운 모습 얼마나 잘 꾸며낼 수 있어요. 남한테 천사와 같은 모습, 희생하는 모습,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돌아서 뭐합니까? 팩팩 돌고 딴소리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을 좌우하고 변화오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두신 거듭난 양심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와 행동이 드러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삐딱선을 타고 어느 하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끝까지 뿌리박아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요, 포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점기를 하거나 침략을 할 때 자국민들을 먼저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자국민들을 고위 관직에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과 이 왕국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포로로 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준수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그들을 골라가지고 자신들의 왕실과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재로 키우기 위해 했는데, 그 발탁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확률과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발탁되어서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굉장한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되게 그럴 때 변절을 많이 하잖아요. 변절. 내가 이제 우리나라를 버리고 이 민족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변절자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 현실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였다 그래요.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껏 포로기 생활에서, 포로에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을 그때에 그는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변함없는 마음을 토대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의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요, 세워질 것이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이 포로 생활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야. 나는 그 믿음 지켜서, 내가 비록 지금은 이방 나라에 쓰임을 받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살리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돕긴 도와도, 그의 발탁되어 쓰임은 받더라도 이방의 뜻과 방법에,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라는 뜻을 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그 음식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자신들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할 그곳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이방인인데, 사실 포로국의 사람인데 이렇게 쓰임받는 거를 보면 자국민의 인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쟤는 출신도 포로기에 온 사람들이고 한데 제가 저렇게 쓰임받아서 높은 데서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그 바벨론의 왕국에 있던 많은 지도자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특별히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애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맨날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다구나, 얘를 한번 죽여보자, 이러한 계략을 짜서 왕 외에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넣다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그 단순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맞다, 왕권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내 좀 권위가 설 필요가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토대로 그 조서의 도장을 쾅 찍습니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왕에게 제시했고 제안했고, 왕은 그 법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시행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귀한 믿음이 있어요. 한번 어떻게 있나 보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이 변함없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던 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한번 싹 돌았을 때 우리의 민낯이 어땠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쇠퇴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맛볼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쓸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비록 그럴 수 없을 때고 그러지 않아도 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습관, 믿음의 습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열정,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을요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은혜가 따르고 싶으시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과거의 그러한 믿음, 습관, 마음, 열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통해 주신 감동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이 없이는 평생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똑같이 구별 없이 살아가면서 다름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오는 걸로 하나 위안받고 교회 사는 거 봉사하는 걸로 위안받고 삼아서 내 믿음 괜찮지? 내 믿음의 척도를 그러한 것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안받고 혼자 스스로 그냥 안전하다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습관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마음이 있을 거고 열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동이 회복되고 그 감동이 없어지고 하던 대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처음 가졌던 각오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여러분은 그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힘입을 때 그 은혜를 주어지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주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은혜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 과거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보니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과거를 돌아보니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금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둥바둥 바쁘고 조급하고 힘들고 믿음도 흔들리고 세상 붙잡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그저 거부하시는 줄 알고, 그저 나를 제끼시는 줄 알고, 그저 나를 막으시는 줄만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하나님 힘입고 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놀라운 습관과 마음과 열정, 성령의 감동을 하던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져가고 포기하고 낙심한 거 있어요?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직도 신년이지 않습니까? 신년 첫 달, 이제 세 번째 주를 지나고 벌써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많은 계획과 많은 감동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세상 앞에 이것을 해야겠다는 감동과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년의 모습을 보세요. 작년에 여러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연말에 다 이루셨습니까? 성취했습니까?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해는 이 신년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계획과 기획과 감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은혜에 따르는 자는요, 여러분,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같이 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요 보디발이라는 아내의 집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이 굉장히 권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과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그는요 형통하게 그 애굽의 포로지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도 없을 때, 야 요셉아, 너와 나와 사랑을 갖자.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걸 다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둘만 하는 거예요. CCTV도 없죠. 감추려면 다 감출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굽히지 않는 마음, 절대 굽히지 않는 마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예요. 누가 보든지, 많은 사람이 보든지, 저 사람과 나와 보든지, 우리끼리만 알든 혹은 나만 알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 무엇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절개를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평생의 은혜가 따를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 주신 믿음과 마음을 평생 변치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이 펼쳐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이 삶에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플 때도 있죠. 잘 나가다가도 아프면 못할 때도 있어요. 힘들면 어려움 만날 때가 있어요. 뭔가 안 되는데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마주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다. 전투 현장에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경험했냐? 사자굴 속에 결국에 말씀을 보면 던져졌습니다. 근데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하냐면요, 22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진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도요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사자굴과 같은 곳에 분명히 던져질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도 사자굴과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주변의 많은 유혹들은 여러분을 계속 사자굴로 던져넣을 거예요. 어려움으로 던져넣을 거예요. 고난으로 던져넣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의 무엇을 막아주신다? 입을 막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의 그 축복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여러분에게 던져진 그 사자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요, 결국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은 어떤 때에든지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는 데 급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삶을 도망치는 데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려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언제든지 뭘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도 위기 속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뭘 느끼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수단이 되게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삶의 향기와 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뭐가 맞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수단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어려움을 일부러 골탕 먹이고 약 올리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은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뭔 난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었든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세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더니 그들의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졌다. 여러분을요,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시도에 그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멸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멸하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멸하여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왜 이걸 경험하지 못하냐면 굽히지 않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멸해지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들을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자굴 속에서 던져져서 건져내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믿음을 변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변화시켜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근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봉해주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서 나올 것인데, 다니엘은 하룻밤이었지만 우리에게 몇 날 며칠이 될지 몰라. 잠시 잠깐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결국 건져내실 것인데 그 건져내실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멸하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건져내 주실 때까지, 주님이 기적을 맛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봉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뒤의 순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평생의 은혜가 따른 자의 축복은 시대와 상황을 타지 않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1원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28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도요, 그는 형통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형통하는 복이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은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을 형통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형통함이 시대에 타지 않고 온전하게 풍성히 이루어지고 싶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평생의 은혜를 받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평생의 은혜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급변하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불확실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떠나는 믿음을 가지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요즘도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그냥 평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이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굳건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도 오늘도 나타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올 한 해에 하나님의 평생의 은혜가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열심과 습관, 마음,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평생의 은혜로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맛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오니 주님,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치고 볼 때에, 평생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르는 자 되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헌금송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상도가 나와서, 우리 상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헌송으로 특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너무 크고 고르고 하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내가 달려간 이 길 걷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우리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상도 참 새벽교회 와서 70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세례받고 이렇게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따가 예배 후에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봉헌 기도 이따 한 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봅니다.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 및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희망하는 형제들 13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성경을 공부함이 우리의 큰 자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더 교회 외 믿음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자굴과 같기 때문에 여기 같이 평안할 때 핸드폰 보는 것도 좋겠지만 따뜻한 품을 조금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상도 형제 전역합니다. 상도 오늘 달리기 특성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전도사 임명도 있죠. 우리 이평원 전도사 우리 앞으로 나와서 아까 인사만 얼굴만 한번 보이고 가세요. 양복 입고 왔는데 오늘 전도사라고 양복 입고 왔어요. 전도사로서의 각오 오늘 한마디 또 하시죠. 전도사 되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용사분들이 용사분들 보고 배우면서 더 열심히 더 잘 성실히 맡은 임무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 교회에서는 전도사지만 부대에서는 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공 인사 잘하셔요. 하사요. 이병헌 하사요. 하사. 그러니까 잘하셔요.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찬양팀 앞으로 오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시다. 절대 믿음을 굽히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단장 너머 높거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하님께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의 은혜가 따르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여서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앞에 나와서 사진 함께 찍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손 집사님, 그 말씀 카드 저기 좀. 사진 안 찍어?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웬일로 군복까지 잘 보였어.